NC백화점에 우리 새롭게 개업하셨습니다. 우리 또 박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카페를 우리 경남 합천에 새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로 귀한 사업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여러분이 15절을 읽어주시고요.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홀수로 읽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요. 여러분께 읽어드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지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지난주와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눈으로 표정으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런 고백이 어색하시면 안 되는데요.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요. 지난주부터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에게 좋은 섬김들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원래 인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고3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진급하여서 오늘 어른 예배 지난주부터 함께 예배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5명의 우리 청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우리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손만 이렇게 들어줄래요? 네, 손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자리를 아직 못 잡아서 전사님이 앉혀준 대로 앞자리에 몰려 앉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배도 어색하고 여러 가지 낯선 것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은혜들이 또 귀한 기쁨들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일어나야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 그리고 일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이 사랑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잠깐 나는 이런 사랑을 했노라.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이런 당황스러운 걸 시키다니. 네, 옆에 분들 이름도 모르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옆에 분들과 나는 지난 한 주간 이런 사랑을 나누었다.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엄청 어색하셔서 못 하시는군요. 한번 나눠보시죠. 나는 이런 사랑을 나누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셔요. 옆에 있는 분들과요. 앞뒤에 있는 분들과 경직되어 계셔서 사랑들을 좀 나누셨습니까? 네.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랑을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뉴질랜드에 가면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에 가면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가 있죠. 옥스퍼드 안에 칼리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크라이스트처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딴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곳에 머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동네 이름을
크라이스트 처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에 아주 그림처럼 아름다운 성당이 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본의 젊은이들이요, 그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답니다. 그 성당이 너무 예뻐서 그 성당에서 결혼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성당이 너무 예뻐서 결혼이라는 그 큰 행사를 그렇게 예쁜 성당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발빠른 관광업계가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결혼하는 그 결혼 상품과 신혼여행을 엮어서 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잘 돼서 주변에 호텔이 생길 정도로 그 사업이 아주 잘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서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예배당을 빌려주었는데 그 성당에 빌려주었던 그 예배당이 점점 그 일들이 상업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당을 빌려주는 일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일본 관광업계가 이 특수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다른 성당 하나를 구입하게 되고 거기에 신부님 한 분을 고용하여서 이제 신혼여행 상품과 결혼 상품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보다 그곳에서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비슷한 일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도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면 웨딩 처치라는 곳이 있답니다. 가끔 영화에서도, 헐리우드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인데, 평소에는요 비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남녀가 눈이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웨딩 처치를 찾아가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목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가 나타나서 결혼을 주례해주고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성당이나 이 웨딩 처치나 예배당이 아름답고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 처치를 보고서, 혹은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웨딩 처치를 보고서 교회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당이 멋지고 십자가가 걸려 있고 사람들이 오가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호돈학교회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의 교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교회다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광장에서, 거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오늘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무엇 해야 할지를 당부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신다는 얘기겠지요. 이제 이 제자 공동체에게는요 더 이상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지금 제자 공동체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었냐? 예수님이요 누군지를 세상에 보여내야 하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예수님을 세상에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요 보여내야 하는 책임들이요 이 제자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또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여기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같은 일이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여낼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내십니까? 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여내셔요? 야, 믿어봐. 내가 믿어보니까 알겠더라. 막 그러면서요. 막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보증할게. 내가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예. 막 윽박지르면서 아유 뭘 생각하고 그래. 믿어봐. 믿어보면 다 알아. 막 이러십니까? 윽박지르고 말로 설득하면 그게 됩니까? 만약 그게 됐다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넘쳐났겠지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여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은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여낼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한 가지 상황,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을 보여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요 요한복음이요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주후 60년가량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서 쓴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30년 이후에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몇 년의 격차가 있어요? 30년의 격차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60년의 시간 동안 이 초대교회는요 여러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주장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회나 공동체의 결핍이나 가장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보지요. 이번 주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그때 그 대통령 뒤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잘 모르시죠. 그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 삶이 달라지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캐치프레이즈를 정부가 내건 것은 우리의 결핍이나 우리에게 안 되는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다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내 삶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핍들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또 나아갈 방향들을 알려주기도 하죠. 우리 교회 표어가 2018년도 표어가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섬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하기가 곤란. 섬김이 별로 없었다고요. 사람을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별로 못 살리고 있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결여와 결핍이었다고요. 그래서 캐치프레이를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자고 그 방향성을 내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으로 그 사도 요한이 처했던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을 봐도 아는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신학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 말씀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낯설면 안 되시는데요. 왜 이게 익숙하냐면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것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말씀 기독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 같은 것, 요약하는 이름이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100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명사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뭘로 나오냐면 동사형으로만 나와요. 결국 지금 이 요한이 처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요한복음을 썼던 이 9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결여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말씀의 결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자 그 말씀에 따라 행함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임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죠. 지금 이것을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 가운데 무엇이 부재였어요? 예수님의 부재. 그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일들이 상황적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처했던 것, 말씀과 그 말씀의 행함들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말씀이 사라지고 믿음의 행함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을 보여내지 못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요, 교회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런저런 교회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요, 야, 저기 저 교회 이러면 뭐 얘기하냐면요, 저 교회 2000명이래 이런 거 얘기하지요. 그 교회의 규모나 크기,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정말로 아주 드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요, 이제는 예수님을 말하기보다 성공을 말하고 크기를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워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향한 관심들이요, 점점 사그라져 갑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혹은 말씀을 내 교양의 수준을 높일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양적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보여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부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시 그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의 부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부재가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다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 안에 머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멋있는 말인데 저만 혼자 감동해가지고요, 맨날. 예수님의 부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우리가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지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날도 춥고 몸이 좀 찌부둥해가지고요. 제가 퇴근을 하고는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우리 다 찜질방 가자. 그래서요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찜질방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자꾸 디스해가지고 아들에게 조금 미안한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고는 이제 찜질하는 곳에 다 모였죠. 아내랑 딸이랑 같이 모여서 라면하고 음료수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컵라면에 뚜껑을 접어가지고요 라면을 탁 예쁘게 접어주고 그걸 먹으라고. 근데 이 아들놈이 질질 흘리는 거예요. 국물을 쏟고 막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시켜가지고 그 옆에 휴지가 있는데 뜯어서 그것 좀 닦아주라고 막 이렇게 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것을 다 먹고 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막 열심히 막 헉헉거리면서 막 맵다고 헉헉거리면서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더니 그걸 탁 놓고는요 벌떡 일어나서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상식 속에서 휴지를 가지러 가는구나 저놈이. 우리가 그걸 닦고 저희가 막 그거를 닦고 그걸 정리하는 걸 봤으니 이 아이들이 휴지를 가지러 가는구나. 그래서 아내가요 너 어디가? 그랬더니 물었더니 아들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저희가 너무 웃겨서 막 웃어 놀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가 그걸 닦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놀아야겠다. 그 찜질방의 놀이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 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에 놀이가 가득 차 있으니 그 행동을 결정하죠. 그 삶의 태도를 정했어요. 무엇으로요? 놀기로. 그게 삶의 태도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내 삶의 행동들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요 우리의 행동들을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요 한국에서 운전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고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한 2달 동안 욕만 했어요. 막 한국 사람들 미치겠다.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제가 영국에서도 운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영국에서 운전할 때는요, 이 영국 사람들은요 정말 매너가 좋아요. 그래서요 양보 운전하고 그리고 안전 운전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막 하이빔을 켜면 막 사람을 쫓거나 빨리 가라 뭐 이런 공격형의 표시인데 영국에서 하이빔을 막 켜면 이거는 양보의 표시예요. 내가 하이빔을 켜면 네가 먼저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반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국 사람들은요 질서를 너무 잘 지켜서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운전할 때 너무나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차선을 너무 잘 지켜요. 그러니까 대형 차들, 느리게 가는 차들은요 늘 제일 끝 차선에만 가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요 4차선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요 제일 끝 차선은요 트럭과 버스로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버스들이나 트럭들은요 절대 다른 차선을요 침범하지 않아요. 추월할 때만 가끔 나왔다가 들어가고를 반복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속도. 제일 첫 번째는 1차로는요 추월 차선이 되어서 그 차선에는요 들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것만 잘 지켜도요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이요 훨씬 스트레스가 적은 거예요. 훨씬 운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도 그 속에서 아주 운전을 여유롭게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8년 정도 되었거든요. 요즘에는요 제가 운전하다가 막 크락션을 울리는데 이렇게 빵 이렇게 울리는 게 아니라 빵 이렇게 울리는 거죠. 감정이 실려 있어요 크락션에요. 그런데 교회 앞 사거리에서 감정을 실어서 빡 하다가요 어머나 교회 앞인데 제가 혼자 막 뜨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회합니다. 괜히 빨간 차를 사가지고 너무 튀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꼭 무난한 은색으로 남들 다 타는 소나타를 타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아반떼를 타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편적인 차를 타야겠다. 제가 무엇 말하려고 하냐면요 어디에 거하느냐가 내 행동들을요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다는 것이요. 마음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거하느냐가 그 삶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하시느냐 20절 말씀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보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상황적 이해였어요. 예수님을 보여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내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신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 말씀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행함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임재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임재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의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성육신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느냐, 여기가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는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질문이 되는데 21절의 말씀이 그것에 답이 되어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날 일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보여낼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21절의 말씀에 말하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새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그 앞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21절의 말씀, 또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대영 목사님, 지난주에도 소개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PPT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통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순전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그 제자에게, 그 교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신앙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내가요,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까지를 듣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눈을 맞추시지요. 그 옆에 있는 분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당황스러운 질문. 이게 부부끼리도 그 대답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막 이러면 진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수준은요, 그저 교양적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이 교양적 수준도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이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사랑을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런 교양적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실제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요, 그 사랑에 왜곡이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쉽사리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정에서 있지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것이 또 누구입니까? 부모였던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 자녀들이요,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온 것들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 혹은 연인이요,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요, 왜곡되어서요, 때로는 잘못된 사랑의 방법으로요, 스토커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억압하기도 하고 폭력적이도 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그 사랑을 이루어내어 그 예수님을 보여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15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요?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여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눈을 맞추고 딱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멘 하신 분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했는데 이게요,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요, 자신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요, 신앙을 포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애매한 지점에요, 아멘 하지 못하고요, 아멘 이렇게 주저하면서 아멘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3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질문 받으신 것처럼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 받았을 때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 때로 그 사랑을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편의와 내가 좋아하는 것 앞에서 그 사랑을요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자녀나 내 즐거움과 쾌락 앞에서 그 사랑을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지요.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답이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랑하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요 진리의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래요. 그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고요.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랑하지 못하지요. 우리는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제가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이것을 PPT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네, 첨단 과학, 젊은 전도사님이 도와줬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내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랑 하지 못해요. 바라보셔요, 옆에 분들. 정말 사랑하냐고요. 네, 말은, 네. 그 사랑하는 것이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우리는요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여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 이 길이 막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꼭 꼭지점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내 이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나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그럴 때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니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께 나아가게 되니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집사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찾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또 베드로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보여내고 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 처음에 결국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사랑을 따라 다른 열매들도 맺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의 계명이 일어나고, 그 서로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영섭이라는 조직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사로잡힌 삶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그 사람과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무조건 비밀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과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요? 사랑과 계명이라고요. 사랑이 나타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증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능력이며 여기서만 사랑이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사랑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고와 같이 내려버려 주지 않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현실로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기대해야 하느냐? 성령님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 성령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물결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며 사랑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호산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 성육신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성령으로 인한 사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일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그 성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성육신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